여러분 안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것에 뭘 심으라고 그랬어요? 뽑아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셔야 돼. 너는 못해. 아무것도 안 돼. No!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버려야 돼. 여러분 안에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외워버려야 돼. 아멘. 여러분 안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별 볼 일 없어. 막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한테는 또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왕 같은 자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거를 이 안에 집어넣는 거야.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세귤라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여기에다 딱 박아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외워야 돼. 아멘. 여러분이 그 부정적인 거와 반대되는 것들을 반드시 외우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내적 치유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겠어요. 그러나 여기 바로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성경적인 내적 치유예요. 아멘.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의 그 기반이 되어서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이 아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은 이 보여지는 이 현상 때문에 우리가 영향력을 입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인간의 마음의 영역, 지난번에 한 거예요. 잠깐 복습하려고 해요. 인간의 마음의 영역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의 영역에서 인간이 자기도 모르고 이 무의식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차지하냐면 보여지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건 30%라면 여러분 무의식 속, 이게 잠재의식이라고 그러죠. 잠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 몇 프로라고요? 70%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만 나에 대한 것을 여기만 알고 인생을 끝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러나 이 무의식의 세계를 볼 수 있느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모든 사고 체계, 여러분이 사고 체계라든지 여러분의 감정, 반복되는 그 감정들,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상황들을 만났을 때, 아니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 의지가 없어. 맨날 잠만 자고 그냥 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생각만 하고 세월을 다 낭비해버리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를 들춰내면 되느냐? 이 무의식 속에, 이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여기에서 완전히 다 덮어버린 이것을 어떻게 내야 돼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잠재의식 안에 있는 것들 우리의 마음의 영역은 뭐로 본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로 본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나를 알아요. 남도 나를 알아요. 이럴 때는 괜찮아요. 이것이 이 30% 안에 들어가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나를 알지만 남은 나에 대해서 몰라요. 이럴 경우에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늘 그 생각을 해요. 나한테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나는 내가 모르는데 남은 알아요. 이럴 때는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의 조언을 통해서 내 모습에 이런 것이 있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들이 내 인생의 몇 프로라고요?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70%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이 모르는 이 70%가 나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풀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면 절대 답을 풀 수가 없어요. 문제가 주어져야만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잖아요. 그죠? 수학 문제가 어려우면 그거 가지고 씨름하잖아. 그죠? 안 되면 또 누구한테 부탁해서 또 도움을 받잖아요. 이거와 같이 문제만 알면 다 풀 수 있어. 중요한 거는. 결국은 하나님하고 끝장을 내서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나 나도 몰라. 남도 몰라. 그게 몇 프로예요? 70%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것은요 세상의 상담으로도 풀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상담으로는 이건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왜냐하면 그 상담하는 그 사람조차도 자기의 인생을 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그거를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의사는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것을 떠오르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무의식 세계가 생긴 원인이 뭐냐면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모태 속에서부터 우리의 무의식 세계는 생겨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지금은 이제는 딸 낳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 딸 낳고 싶어 하지만 과거에는 저 때만 해도 아들을 원했기 때문에 아들 하고 있는데 뱃속에 있는 딸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날 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요? 돌아버려요. 거꾸로 돌아버려요. 머리가 위로 가버려요. 그럼 머리가 위로 가면은 낳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의사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애 낳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첫 번째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를 가졌을 때 여러분이 잘해야 돼.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 마음을 슬프게 가지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 해가 질녘만 되면은 이 아이가 울어. 어디에 평상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울어. 그러면 그걸 보면 부모가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등짝 한 대 딱 때리면서 야 재수없이 왜 울어? 이렇게 아이가 운다고 재수없이 왜 울어?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이 내적 치유 사역을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모태 안에 있는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왜 그랬냐면 자기 엄마가 아이를 가졌어요. 자기를 가졌는데 아이가 낳기가 싫은 거야. 왜? 남편이 너무 싫은 거야. 그냥 남편하고 연애 결혼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선보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선보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아주 죽을 것 같이 싫은 거야. 그냥 남편이 돌아오는 것도 싫고 그냥 나가서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근데 뱃속에 누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기를 안고 그렇게 슬퍼했대요. 그 엄마가. 그런데 그 슬픔이 누구에게로 가버렸어요? 뱃속에 아기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해질녘만 되면 엄마가 그 해질녘만 되면 쓸쓸하고 외롭고 남편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가 그 아이한테 이유 없이 슬픈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러면 이렇게 다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동양의학에서 보면은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마늘도 먹어서는 안 되고 매운 고추를 먹어서는 안 되고 왜 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몰라서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음식조차도 조심해야 된다고 동양의학에서는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무엇이 우리 안에 이 무의식의 세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누가 찾아낼 수 있겠어요? 세상에 상담을 공부한 그 의사들이 찾아내겠냐고요? 심리학자들이 찾아낼 수 있냐고요? 절대 못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문제 있는 막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선생님 저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자라날 때 어떻게 자랐어요? 어떻게 해서 성장했어요? 이런 과정을 가지고 다 찾아내기는 하지만 절대로 그들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없어요. 왜 없는지 또 그것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요. 우리의 어디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왜냐하면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너의 태중에 심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 부모의 태중에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가 자라가는 모든 가정, 우리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를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면 우리가 이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또 유전이에요. 유전. 부모로부터의 뭐예요?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그 삶에서 반드시 그것을 어때요? 끊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가계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부모의 가계도를 조사해요라고 그래요. 할머니, 나의 부모, 그리고 그 위에 할머니, 뭐 기억나는 것까지 다 조사를 해오라고 그래요. 그럼 그걸 조사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알코올 중독에 있는 그 가정들은요 반드시 한 줄을 타고 내려가요. 아들이 4명 있으면 거기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으면 거기서 한 줄을 타고 내려와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또 이런 거 있어요. 빨리 가정 안에서 이렇게 단명하는 가정 있잖아요. 그럼 꼭 단명을 해. 여러분 이런 가계도들이 흘러내려가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떤 이혼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안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어떤 그
인생에 그 위에 할머니, 고조 할머니, 그렇게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해가지고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가계도를 여러분 뭐 물어본 적 있으세요? 할머니한테 물어보셨어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셨어요? 부모한테 안 물어봤잖아. 여러분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내 부모도 그 위에 부모한테 피해를 받았고 그래서 가해자가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서 흘러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을 낳게 되면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나도 여러분도 만약 이거를 몰랐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부모보다 더 심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반드시 용서의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그거를 우리는 모르고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냥 결혼하면 둘만 잘 살면 된다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아까 얘기했죠. 유명한 심리학자라든지 상담 의사들이 그것을 찾아냈어. 원인을 발견했어요. 야, 이런 너의 가정 안에서 이런 원인 때문에 네 성격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네가 이렇게 됐으니까 너는 이제 그걸 알고 이해하고 살아라. 라고 가르쳐요. 그것을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는 생각을 한번 바꿔봐라 얘기를 하지 그 안에는요 용서 작업이 없어요. 세상에 그 상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용서와 회개가 없다니까요. 용서와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이 내적 치유는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용서하는 작업이고 회개하는 작업. 그리고 과거의 그 사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재해석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과거의 그 고난이 그 상처가 오늘 여러분에게는 유익이라는 것으로 이미 여러분한테 채워졌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그 고통이 지금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그 시간이었는데 그것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과거의 상처들을 재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왜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저에게는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냐면 죽음의 영이 있었어요. 제 안에. 이 죽음의 영 그냥 계속 죽고 싶었어. 그냥 힘들면 죽고 싶고 그냥 하기 싫으면 죽고 싶고 그냥. 여러분 인생에서 이 죽음의 영 누구나 다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제가 누구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안 죽고 싶대. 힘들어도 안 죽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죽고 싶을까?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죽음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영을 발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거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것들을 이렇게 찾아 발견할 때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죽음의 영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안에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떤 막 깊은 이 분노는 일반 분노하고 달라.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올 때는 성령님 내가 이 분노가 왜 올라오나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불안하고 초조해. 성령님 내 안에 왜 이런 분노와 초조함이 있나요? 왜 이런 두려움이 있나요? 이렇게 해서 계속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성령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카운셀러는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뭐부터 아느냐? 여러분의 정말 죄를 깨끗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 성령의 음성이 더 정확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제 안에 이런 죽음의 영이 있었을 때 제가 이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 근데 저희 엄마가 딸이 하나, 둘, 셋, 넷. 제가 이 둘째 딸이었어요. 딸이 하나, 둘, 셋에다가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을 낳다가 저희 엄마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이 가운데 둘째, 셋째를 시골로 보내요. 여기는 할머니 집으로 보내고 여기는 이모 할머니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감사해요. 할머니 집으로 가서. 이모 할머니는 그래도 좀 할머니하고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 저보다 상처가 훨씬 커요. 그리고 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저는 6살 때 갔다면 저희 여동생은 3살에 갔어요. 3살 때까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6살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저를 이제 보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사건이 제가 엄마가 저를 버려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버림받음의 상처를 제가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설명하지 않고 그냥
친척 언니가 오니까 그냥 저를 언니가 따라갔다가 와라 해서 저는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저를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고 그냥 제가 수원에서 그때는 살았을 텐데 어디까지 전라남도 광주까지 저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몇 밤 자면 집으로 가겠지 생각을 했지만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다시 여기에서 이 영암까지 가는데 배를 타고 그 누군가의 등에 엎여가지고 가는 장면이었어요. 제가 이 장면을 이 장면이 제 안에 이 죽음의 영을 놓고 기도하는데 딱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어떤 제가 낯선 남자의 등에 딱 엎여가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제가 포기해버렸어요. 아, 이젠 나는 죽었다. 왜? 자녀는 부모가 생명줄이에요. 그냥 몸도 어떻게 보면은 뱃속에서 탯줄이 연결되어가지고 이 생명줄인 거하고 똑같이 태어나서도 자녀는 부모가 생명줄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아이가 계속해서 집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어느 날 그 새벽에 깜깜한 새벽이었는데 그것까지도 기억이 나요. 아예 이런 어렸을 때는 기억이 안 났었는데 기도하는데 기억이 3일 만에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처음엔 이게 딱 기억이 나니까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딱 해석까지 시켜주시더라고요. 이때가 제가 영암으로 우리 외할머니 집까지 이제는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 그 길이었던 거예요. 그때 제 안에 죽음의 영이 나타났어요. 제 안에 들어왔고, 그러다 제가 이제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시골에 살면서 상당히 제 마음 안에는 상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너는 버려진 아이들에게 대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누군가를 돌볼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아니, 생각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항상 어려운 자, 가난한 자를 보면 너무 슬펐어요.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는 게 저는 싫었어요. 우리 집 넉넉했거든요. 먹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그런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꿈이 뭐였냐면 제가 뭐 의상 디자이너가 되고 뭐가 되고 막 이런 꿈은 있었지만 제가 반드시 고아원을 하리라. 아니, 누가 고아원 하라고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제 마음이 언제부턴가 제 마음 안에 그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나는 꼭 고아원을 해야지. 왜 그랬는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버려진 자의 마음을 이미 저는 여기서 얻게 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도 우리 조카를 데리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우리 집에 왔을 때도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른들 손님보다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아이들이 더 무서워요.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를 제가 어떻게 케어하겠어요? 버려진 아이의 마음. 엄마랑 어쨌든 떨어졌잖아요. 버려진 건 아니지만 엄마랑 떨어져서 미국에 와 있는 그 아이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대한 마음, 또 그들을 보면서 쟤는 어떤 마음이고 다 보여. 얘는 이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겠구나. 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속상하겠구나. 이것 때문에 정말 답답하겠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의 심리가. 왜 그랬을까요? 이 시간이 없었다면 절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 힘든 상황을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내가 여기서 왜 내 동생하고 나만 엄마에게 떨어져서 살아야 했나요? 저 너무 슬퍼요 하면서 제가 다 큰 어른이 이걸 가지고 우는데 하나님이 딱 저한테 이너 보이스로 주신 마음이 그러니까 네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어디서 돈 주고 사겠어요? 못 사요. 이런 능력들을 어디서 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해석이 돼야 돼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슬픔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감사로 다가오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깊을수록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안에 보석과 같은 것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면서도 제가 어렸을 때 어땠다고 그랬어요. 우리 언니는 전교수 1등이었어요. 우리 언니는 학교에서 전학을 가려고 그러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평균을 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학교에 평균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빨리 갔으면 왜? 제 안에 어렸을 때 나는 해도 안 되는 아이야. 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길가밭. 그 길가밭에 저의 그 자아는 너는 버려진 아이야. 너는 사람들이 널 좋아하지 않아.
너는 해봤자 안 되는 아이야. 이것이 제 자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노력하지 않았고, 저는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어떤 거를 해도 끝까지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어. 피아노를 배워도 끝까지 못 해요. 그냥 체르니 30번 치고는 그냥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뭘 만들기를 또 열심히 가서 배워요. 그리고 나서 그냥 수료증 따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뭐 하나를 끝까지 하지를 못하는 거. 왜? 노력해도 어차피 안 될 건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 인생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가 거의 40 초반 때부터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제가 회복되고 난부터는 이제 못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또 제 안에 이제는 공부 못한 애들을 보면 우와, 쟤 답답하겠구나.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 되겠구나. 이게 보여. 그러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가르칠 때 야, 빨리 풀어. 다 풀었냐? 어디 보자. 라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요? 속속히 다 단어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죠. 왜? 이제는 어떻게 공부를 가르쳐줘야 되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그 마음, 뭐가 이해가 안 될 것까지도 이제는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줘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저에게 얻어지는 것들은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을 밟아가는 거, 여러분의 자신을 이 무의식의 세계를 여러분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에게 있어서 이 무의식 속에 이렇게 나아가는,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저희 언니는 엄청나게 공부를 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언니는 상처가 없을까요? 아니. 제가 이 내적 치유를 딱 끝내고 난 다음에 저희 가족들을 모았어요. 다 와봐 해가지고. 왜? 이걸 빨리 뚫어놔야 되니까, 영적으로. 그런데 이제 동생은 꼭 이렇게 사단이 방해를 하더라고요. 동생은 몸이 아프다고 못 와가지고 이제 엄마랑 언니랑 저랑 이렇게 셋이 딱 서로 사이좋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언니는 그렇게 엄마 아빠, 그러니까 특히 아빠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그렇게 막 딸이라고 너무 좋아했고, 나는 말이야 아들이 아니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언니는 어땠어? 라고 물어봤더니 언니도 너무 힘들었대. 여러분, 그래서 어느 가정이나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 다 똑같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상처 안에 살고 있어요. 왜? 그것은 바로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우리는 다 깨어져 버렸어요. 깨어진 사람끼리 만나면 뭐예요? 서로 깨. 서로 더 깨.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 더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어요? 더럽게 만든다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너의 쓴뿌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더럽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상처는 해결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러워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작업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셋이 앉았는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저는 어떤 모습이냐? 저는요,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인정을 너무 받고 싶어 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받고 싶어서 죽을 똥살똥으로 했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하나도 마음에 든 게 없었어요. 근데 언니는, 저는 이게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었고, 언니는 뭐예요? 엄청 기대 속에 살았어요. 자녀에게 이 기대라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폭력이에요. 뭔가 자녀가 잘 되기를 부모는 원하지만 너무 기대해. 야, 너는 천재야. 너는 할 수 있어. 막 이런 말이 자녀들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우리 에스더가 열심히 뭔가 하다가 며칠 전에 팍 주저앉았잖아요. 왜? 야, 에스더, 너 찬양도 하고, 에스더야, 너 앞에 나와서 이제 스피치도 안 해? 야, 에스더야, 너 이제는, 야, 막, 세준이랑 화해도 하고, 이야, 너 멋져. 너 진짜 잘해. 여러분, 그러자마자 에스더가 그 다음날 완전히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너무 많은 기대도 숨 막혀. 자녀들이 잘 되라고 막 여기 학원 보내고 저기 학원 보내고, 나 아는 자매, 38살에 만난 그 자매는 학원을 9개를 다닌 자. 강남 대치동에서 살면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그 고생 안 했을 거야. 그치? 돈이 많아도 힘들어, 여러분. 부모가 돈 없다고 원망하지 마. 38인데 세상에 9개의 학원을 다녔고 결국은 그 자매가 지금도 회복이 안 됐어요. 우리 교회 와서 80일 동안 버티다가 결국은 너무 편안해서 불편해서 자기는 못 다니겠대.
마음이 편안해진 게 두렵대요. 항상 불편하게 살았는데 우리 교회 오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막 행복하니까 이게 불편한 거야. 왜? 자기가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거든. 36살까지. 그러면서 결국은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광화문 말고 저기 윤석열 대통령 거기 앞에서 가서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지금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긴 했는데 제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통화를 잠깐 하고 끊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눈에 보여야지 하지 밖에서 막 전화로만 하면은 어떻게 그 케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전보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역시 지금도 직장도 없이 계속해서 마음이 왔다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지금 얘기하려는 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인정과 사랑을 못 받은 결핍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너무 많은 기대 때문에 오는 그거 역시도 엄청난 상처라는 거. 이런 거 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 둘 다 결국은 회복이 안 되면 누군가에게 가해를 입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치유, 내 내면 안에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왜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는지, 왜 이렇게 뭔가 여기서 보면은 이 많은 기대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열심히 막 행동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그래요. 지치거든. 지치면 어떻게 돼? 열받아 버려, 이제. 나중에는 이제는 이게 누르다가 오면은 확 폭파해가지고 그동안 해놓은 거 그냥 다 때려 부셔버리는 게 지금 이 기대가 큰 사람들은 그래요. 인정과 사랑이 결핍한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맨날 소극적이야.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그럼 어디에? 다른 사람 뒤에 숨어 있으려고나 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하질 않아. 그럼 이렇게 무기력증으로 나타나는. 여기는 무기력증으로 나타나고 여기는 그냥 할 수 있다고 막 하다가 그냥 한 번씩 그냥 쏟아내버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작업이 해야만 하는 작업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그 틀에 갇혀서 성령이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원인을 찾아낼 수는 있어요. 당신은 이 원인 때문에 당신은 그동안 이렇게 살고 이거를 이렇게 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당신이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냥 그거를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거 이해하시고 그냥 한번 마인드 컨트롤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요즘에 지금은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어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막 깨부시고 집어 던지고 막 그 방 안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자기 스트레스를 다 푸는 그런 공간에 있는 곳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지금은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와 같이 그거를 막 밖에 나가서 발산을 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됐냐? 절대 안 돼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사실은 미국에서 1933년도에 그 분노하는 그런 침팬지의 이 전두엽을 딱 잘라버렸더니 이 침팬지가 너무 온순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왜냐면 침팬지가 사람하고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임상을 할 때는 동물을 가지고 하잖아요. 침팬지의 전두엽을 딱 잘랐더니 뇌의 전두엽을 딱 잘랐더니 너무 온순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실험을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도 20년 동안 7만 건의 수술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냐면 세상의 상담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부작용이 생긴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바뀐 게 뭐냐? 전기 충격으로 뇌에 충격을 확 가하면 우울증에서 순식간에 좋아진다는 그 전기 충격을. 그러나 그것이 한 방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전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환자들이 전기 충격을 받을 때만 되면은 막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모든 내면의 치유는 하나님만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무엇을 대를 이어서 계승하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그 저주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그 작업들이 깨끗이 정리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그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하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의 밭을 우리가 정리하느냐에 대한 거, 청소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다가 시간이 되어서 길값반만 하고 끝나고 말았어요. 성경의 마태복음 13장,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밭의 비유라고 말하고 싶어요. 밭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마음은 뭐예요? 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예요? 씨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4가지의 밭이 나왔어요. 길값밭, 그리고 돌밭, 그 다음에 3번째는 가시밭. 가시가 막 난리 났어요. 이렇게 가시밭. 그 다음에 5번째는 옥토밭이었어요. 좋은 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밭에 이 길값밭은 우리가 이 길값밭에 씨를 뿌렸을 때는 이 길값밭에 씨를 뿌렸는데 딱딱해가지고 씨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새가 날아와서 이것을 홀라당 먹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길값밭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대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주의 경보가 울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것은 내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길값밭, 여러분이 길값밭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을 딱딱하게 굳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이것은 첫 번째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사람들의 여러분에게 말하는 자상이에요. 부정적인 자상. 야, 너는 해도 안 돼. 너는 이렇게 못생겼어. 너 같은 애는 여자애들도 안 좋아해. 여러분, 40이 넘은 남자가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왜? 중학교 때 한참 변성기 일어나고 막 남자애들은 중학교 올라가면 막 수염도 나기 시작하고 얼굴이 막 별로 예쁘고 곱게 생겼던 남자애들이 중학교 올라가면서 사춘기가 오면서 얼굴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때 옆집 아줌마가 그냥 놀러 와가지고, 야, 너는 왜 얼굴 이상하게 변했다? 야, 너같이 생긴 애는 야, 여자들이 안 좋아하겠다. 결혼도 못하겠네. 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그 남자의 뭐가 돼버렸어요? 꽂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들만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개를 숙여. 아니, 선을 보러 갔네, 여자들. 여러분, 어떤 여자가 인물도 괜찮은데, 인물도 괜찮게 생겼는데. 그런데 여자 눈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 말 한마디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 부정적인 자아상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를 냈죠? 여러분 찾아내라고. 어디 한번 숙제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숙제 안 한 사람. 이거 안 되겠네. 다 쫓아야 되겠네. 지금 햇소리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 여러분의 부정적인 자아상 반드시 찾아내.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는 작심삼일이야. 너는 싹수가 노래. 여러분 어떤 청년 여자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은 맨날 잠만 잔대. 엄마가. 그래서 제가 좀 만나서 대화를 해봤더니 그 청년 안에 무슨 자아상이 있는지 아세요? 자기 엄마가 야 너는 생각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네가 생각해서 어떤 일을 해서 되는 걸 내가 못 봤어.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그 엄마가. 그래놓고 그 엄마가 자기 딸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저한테 상담을 좀 해달라는 거야. 근데 그 딸 아이의 사고 안에 목사님 저는요 차라리 제가 어떤 거를 생각해서 뭐를 하는 것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낫대요. 왜 그렇게 생각해? 누가 그랬어? 우리 엄마가 그래요. 그때 제가 한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 엄마를 불렀죠. 엄마의 그 말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이제 말을 바꾸시라고. 그리고 그 딸한테도 이젠 그거 거짓말이야. 이건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얼마 안 있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말들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것에 뭘 심으라고 그랬어요? 뽑아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너는 못해. 아무것도 안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버려야 돼. 여러분 안에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외워버려야 돼. 아멘. 여러분 안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별 볼 일 없어. 막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한테는 또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왕 같은 자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거를 이 안에 집어넣는 거야.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세귤라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여기에다 딱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외워야 돼. 아멘. 여러분이 그 부정적인 거와 반대되는 것들을 반드시 외우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말씀이 쳐버린다니까요. 이 말씀이 밀어버리더라고요. 제 안에서 그런 역사가 제 안에 있었고, 제가 저희 딸한테 그걸 얘기를 해줬더니 저희 딸이 엄마 나도 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도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과 그냥 싸워서는 안 돼요. 뭐로 싸워야 돼요? 말씀으로 싸우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정적인 자아상에 대한 말씀에 뭐로 말씀을 쳐야 될지 모르는 것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거짓이 아닌 진리로 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이거를 다루지 여기까지만 다루고 못 다뤘는데,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돌덩어리라는 거예요. 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돌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봤자 그것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밭을 항상 다 이렇게 돌들을 다 뽑아내고 없애는 이유가 바로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농사를 짓는 분들은 더 잘 알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보겠어요. 우리 13장,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우리 13장, 우리 돌밭을 오늘 보겠어요. 13장 5절 읽겠습니다. 13장 5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 다음에 우리 20절 돌밭에 대한 비유가 20절 21절 읽겠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이 돌밭이라는 것은 여러분 환난이나 핍박,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환난이나 핍박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너무 편하고 좋다? 그거 가짜예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환난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제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막 이렇게 모든 것들이 염려도 없고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 것 같이 그냥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이거는 지금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핍박이 와요. 그런데 그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돌밭에 뿌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라지를 못해. 말라 삐뚤어져 버려. 죽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돌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게 돌이 한두 개가 아니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아. 젊으면 젊을수록 조금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빠른 이유가, 아이들은 돌덩어리가 좀 덜 적어. 왜? 이 저주 같은 세상에 오래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을 회복시키는 건 굉장히 빨라요. 그러나 그냥 오래되면 될수록,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 과연 밭에 있는 그 돌들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안에 생겼던 그 아픈 상처들, 어떤 사건들, 사람으로 인해서 온 상처도 있지만 여러분 환경으로서 온 어떤 상처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부모의 잦은 싸움, 부부간의 그런 싸움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악한 영향력을 줘요. 어떻게 느껴진다고 얘기했죠? 부모가 싸우면은 옆에서 폭탄이 내 옆에 확 떨어진 거하고 똑같대요. 그 정도로 부부가 싸우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 부모가 싸우면 이혼할지 모르고, 이혼하게 되면 자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생명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자녀 앞에서 부모가 싸우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래서 저희 딸 메리가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 아빠는 매일 싸웠어요. 매일 안 싸웠거든요. 매일 안 싸웠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매일 싸운 것 같이 느껴져. 매일 싸웠대. 그래서 내가 아니야, 매일 안 싸웠어. 어떻게 매일 싸우고 어떻게 살아? 지겨워서 못 살지. 진작 이혼하고 끝내버렸겠죠. 근데 또 즐거운 행복한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싸움이 그런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언젠가는 해결을 하셔야 돼요. 부모를 자녀들에게 딱 앉혀놓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내적 치유하고 나서 저희 딸 메리에게 앉혀놓고, 메리야, 엄마가 너한테 너무 큰 죄를 졌다. 엄마를 용서해줘. 그러면서 네가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어?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싸운 거밖에 없더라고요.
엄마 아빠 싸워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제가 막 나가고, 그 두 번의 아픈 상처가 바로 뭐였냐면은 제가 보따리 싸고 나간 거예요, 한 번은. 그리고 한 번은,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자기가 이제 밖에 혼자 걸어 나와가지고, 하나님 너무 슬퍼요. 이러면서. 그 두 번 다 엄마 아빠가 싸운 거였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메리야, 용서해줘.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러나 엄마가 노력은 진짜 열심히 해보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엄마가 또 아빠랑 싸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네가 이해해 주기를 바래. 이러면서 제가 저희 딸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의 숙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작업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는 분이 부모라면 그 부모가 역시나 가장 좋은 선물인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 반드시 필요해요. 아멘. 그냥 얼렁뚱땅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어떤 분한테 좀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말이야 그 새끼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온 게 얼만데 막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걔네들한테 지금 내가 살기 싫은 남편하고 산 것도 마냥 이혼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지금 살아왔는데 내가 걔네들한테 왜 사과를 하냐고 이러면서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결국은 그 자녀들에게도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어려운 현상. 왜냐하면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결론까지 보게 되거든요. 그냥 과정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까지 보거든요. 여러분 절대 이거가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자녀들 돈 내놓으라면 뭐 1,000만 원을 자녀에게 주라 그러면 못 주잖아.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미안하단 말 왜 못해? 뭐 무슨 똥자존심이 그렇게 세. 그리고 그거를 함으로써 자녀들이 행복해진다는데 왜 못해? 날려고. 화는 안 나요. 나는 척 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꼭 사과하셔야 돼요. 미안하다고 꼭 사과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해를 가했다면 반드시 미안하다는 사과를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용서하지 않는데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들은 우리가 부모의 다툼, 싸움, 그리고 이혼, 그리고 성폭행, 여러분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를 가해지고 또는 집안이 갑자기 폭삭 망해가지고 집 안에 막 빨간 딱지가 막 붙는다든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돌밭이에요. 그래서 이 돌밭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돌밭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그런 상처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과의 사건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이 달라요. 먼저 이 사람에게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용서 작업이에요. 용서. 근데 이 용서 안에는 이것을 우리가 빈 의자라고도 해요. 왜냐면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는데 아버지 성격이 아직 예수도 안 믿고 완전히 성격이 괄괄해. 지금 역시도 그냥 마치 그냥 뭐예요? 히틀러 같이. 막 너무 그냥 욕에다가 그냥 폭력에다가 그냥 이 얘기했다가는 그냥 집안이 그냥 들썩들썩 할 것 같으면 아버지에게 직접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빈 의자를 가져다 놓고 이 앞에다가 빈 의자를 딱 가져다 놓고 여기에다 누구를 우리 아버지가 앉아 계신다고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앉아 계셨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를 용서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속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한 사건이, 예를 들어서 한 사건이 뭐였냐면 저 아는 그 미국에 계신 여자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남자 청년들에 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 사역을 하는데 여자애들은 괜찮은데 남자애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너무 힘드니까 청년들 사역은 하긴 해야 되겠지만 남자 청년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뭐 이렇게 그냥 하는 얘기인데 조금 세게 나오면은 벌써 이 전도사님이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찾아왔었어요. 미국에 왔을 때,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렸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뭔가를 던졌는데 엄마가 온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줄줄줄 흘러서 쓰러져 있고, 그리고 아빠는 막 정신없이 막 집안을 다 깨부시고 있고, 그 아이는 여자아이가 3살인데 거기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 광경을 다 본 거예요. 그럼 그 사건 앞에서 뭐를 해야 될까요? 그 아이의 3살 아이로 내려가셔야 돼요. 3살 아이의 그 아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아빠, 무서워. 왜 엄마를 때리는 거야? 아빠, 그만해. 엄마 죽을 것 같아. 엄마가 죽으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어. 아빠, 그만하세요. 어렸을 때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어.
그냥 바라보고 고통스럽게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 안에서 무의식 속에 그것이 남아있었고, 그러면서 결혼도 못해. 40이 넘었는데 결혼할 생각도 안 해. 남자가 무서운 거야. 그 작업을 했어요. 거기서 아버지를 용서하는 작업. 속이 시원할 때까지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응? 아버지, 엄마 그만 때리세요. 왜 그러세요? 무서워요. 막 이러면서 막 하다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속이 후 하고 숨이 쉬어지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 작업을 딱 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셔서 이젠 더러운 것들을 쭉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가 없어. 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 이상 그것들이 잔재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나를 묶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 작업을 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작업은 법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에 관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용서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자신이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들,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고, 아버지 어디 가서 그냥 교통사고로 확 죽어서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런 그 어렸을 때의 그 생각들을 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하면서, 주님 제 안에 아버지로 인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아빠가 너무 미웠고 너무 싫었어요. 아빠가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살인죄를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떠오르는 모든 성령이 이끌어가는 모든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하면서, 그래서 저는 남자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무서웠어요. 막 이런 얘기까지 막 줄줄줄 나오기 시작해.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그러면서 회개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궁금했던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영접하고 초대해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셨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이 원했던 그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도사님이 마음 안에 평안을 찾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지금 다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이런 사랑과의 상처에서는 반드시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들어가야 돼요? 회개가 들어가야 되고, 이 용서하는 작업에서는요, 말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감정까지 그 상황에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막 아버지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은요, 막 아버지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말을 이어나가지를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뭐까지 나가요? 우리의 감정까지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 작업을 할 때 이 말과 함께 여러분의 감정까지도, 이 더러운 감정까지도 빠져나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냥 용서가 내가 홍길동이를 용서합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용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그 아픔의 그 모든 감정까지 다 기어 올라와서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남편을 용서하는데 야 이 개새끼야 막 이러면서 용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막 입에도 담지, 그렇게 얌전하신 분인데 너무 얌전하시고 그냥 막 피아노도 너무 잘 치시는 분이네. 제가 그때는 바로 옆에가 이제, 지금 이러니까 괜찮지만, 제 사무실이 바로 옆에 병원하고 붙어 있는 사무실이었어. 근데 막 욕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그 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이 아래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속 시원하게 해버리니까, 확! 깔끔하게 정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저 눈치 보면서, 막 속으로는 이 새끼 하고 싶은데, 당신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안 돼.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싸울 때 어떻게 나가는지 저 다 알거든요. 이 새끼 하면 다 나오잖아, 집안에서 욕이 막. 근데, 그렇게 다 쏟아내버리더라고요.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죽일 새끼 하면서. 근데 저는, 하나님, 제 옆에 있는, 병원에서 제발 안 들리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다 시원하게 싹 뽑아버려야 돼요. 아멘. 병원에서 여기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죠? 그러나 이 교회는 왜 그러나, 이 목사님 지금 뭐 하고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누구 눈치 볼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 내적 치유를 할 때는 누구를 의식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는 한두 번 여러분이 저랑 해보다가, 나중에 혼자 하실 때는 아예 집에다가 그냥, 입을 다 덮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용서하는 작업은 여러분의 감정까지 다 끌어올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당신 왜 그랬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절대 내적 치유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감정까지, 말도 상관없어. 그냥 욕을 하든지 뭐 하든지 다 해.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딱 도장을 찍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좀 이게 미운 감정이 큰 사람은 3번 해. 알았죠? 한 번만 하지 말고 3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내 방패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판을 박아야 돼. 그래야지 사단이 얽힘에 막 하니까 이 안에 있는 막 숨어 있었던 것들이 다 토해져 나갔는데 얽힘에 이 사단이 다 나갔어. 귀신들이 다 나갔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딱 용서를 해버리니까 얘네가 얽힘에 나갔는데 정신을 차려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올 수가 없네. 약 올르지요?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회개하셔야 돼. 남을 미워하는 건 살인죄예요. 미워만 하는데도 살인죄라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용서와 회개의 작업이 있어야만이 3번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3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 듣기예요. 하나님 음성 듣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건 때문에 힘들었던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자기가 태권도를 다녔는데 그 태권도 관장님이 어렸을 때 이 아이를 갖다가 이제 자기 분을 이 아이한테 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했냐면 말 안 듣는다고 진짜 깜깜한 이런 방 같은 데다가 가둬버리고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 이 깜깜한 데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겠어요. 결국은 내적 치료하는데 이때가 떠오른 거야. 이 방 안에서 무섭게 떨고 있던 아이가. 그래서 이걸 놓고 하나님 이제 용서하고 회개 작업을 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음성 듣기를 하면서 하나님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랑 늘 함께 계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랬는데 그 깜깜했던 그곳에 갑자기 빛이 이렇게 딱 비치더래요. 그 환상 속에. 그걸 딱 보여주셨대요. 환상 속에 빛이 딱 비춰오면서 자기에게 따뜻하게 비춰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그 방은 깜깜한 방으로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확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모든 힘든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재해석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럼 더 이상 그 어둠의 방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돌들 제거하는 방법은 이 3가지 반드시 용서와 회개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성령이 내 안에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하고 회개할 작업이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얘기할 때는 제가 이제 저희 딸 메리에 대한 간증을 할 거예요. 왜냐면 그건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고였어, 사고. 저희 딸이 항상 습관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이 아이에게 있을 때마다 불안해. 잘할 수 있을까? 엄마 잘할 수 있을까? 그래, 잘할 수 있어. 엄마 이거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3번까지 오케이. 잘할 수 있어. 1개. 이제 한 5, 10번 지나가면 잘할 수 있어. 왜 저러는 거야 속으로? 근데 이제 목사님이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사모님이었어요. 잘할 수 있어. 엄마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어. 그러다 이제 점점 이제 잘할 수 있을까 하면 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너 좀 이상하다, 메리야. 좀 평범한 사람 같지가 않아. 왜 그러지? 엄마 잘할 수 있을까? 시끄러! 그만해, 그만! 기도는 왜 하는 거야, 기도는? 응?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루는 또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한다고 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갑자기 번뜩 생각이,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지금 내적 치료를 다 해주는데 저희 딸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메리야, 그럼 너 일로 좀 와봐라. 너도 왜 안 되겠냐? 그러면서 이 아이를 딱 앉혀놓고 내적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따라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 안에 새로운 일을 맞이하게 되면 왜 이렇게 불안한가요?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잘할 수 있을까 막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하나님 이게 왜 그러나요? 라고 기도를 딱 하는 순간 갑자기 필름이 확 지나가는데 2 파트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였냐? LA에서 저희가 살 때 이 아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거의 그 멕시칸 아이가 뛰어가지 않았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사건이고 2번째 사건은 제가 죽을 뻔한 사건이었어요. 그때는 그랜드 래피드에서 저희 목사님 칼빈을 공부하시고 계실 때 그 아이스케이트장에서 뒤에서 누가 이렇게 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꼬마애가 툭 저를 치면서 제가 그대로 뒤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제가 아예 이제 911이라고 그러죠. 911이 왔는데도 깨어나지를 못하고 그 차에 실려서 어디 한 3, 40분을 간 다음에 병원에 도착할 때쯤 제가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2가지의 사건이 그 아이의 그 필름에서 확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자기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근데 여기 일어나면은 여기가 자쿠지고 여기가 수영장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따뜻한 물 나오면서 이제 그런 거 사우나 같이 하는 데잖아요. 근데 여기서 벌떡 일어나면 됐는데 여기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허우적거린 거야.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는 여기서 호적거리는 자기의 모습. 그리고 또 한 장면은 이렇게 여기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그 아이스케이트장에. 근데 제가 쓰러져 있고 자기가 혼자 서 있는 딱 요 장면인 거예요. 주위에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건 어때요? 사건이거든요. 이건 누구를 용서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입을 벌리면 물이 들어올 것 같아서 입을 벌릴 수도 없고 숨을 쉬면은 이 물 때문에 숨을 쉴 수도 없는데 무서워요. 죽을 것 같아요. 엄마도 안 보이고 아무도 없어요. 이러면서 이 아이가 막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24시간 아니 365일 아니 평생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딱 하다가 엄마 하나님 보여주셨어. 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엄마 멕시칸 아이 언니를 나한테 보내주신 게 하나님이래. 그때 멕시칸 아이가요 막 뛰어가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이제 여기 이제 메리 친구들도 놀고 있었으니까 막 얘기하다 보니까 애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 수영장에.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천천히 여기가 상당히 넓거든요. 굉장히 큰 곳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멕시칸 아이가 막 뛰어가더라고요. 막 뛰어가가지고는 메리를 쑥 건져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 멕시칸 언니가 너 구해준 게 내가 멕시칸 언니를 보낸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 아이가 이젠 여기가 더 이상 트라우마가 되지 않은 거야. 그러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 사건, 이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얘기하라고 그랬어. 너의 감정을 솔직히 다 말해라 하나님 앞에. 그 아이로 내려가서 그 아이 어린 아이로 초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무서워요.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가 죽었어요. 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러면서 막 울면서 그 엄마가 죽은 거에 대한 것의 공포를 자기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딱 하는데 나한테 하자마자 왜? 그 아이는 늘 교회 안에 있었고 늘 영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그러나 정말 생자들 있잖아요.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 오면서 그런 사람들 하려고 그러면요. 와, 오래 걸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안 해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어느 정도 여기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속 스며들고 난 다음에 하지. 왜냐면 서로 힘들어 서로. 근데 메리는 바로 엄마 하나님 또 보여주셨어요. 이번엔 보여주셨대. 뭘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자기를 푹 안아주셨대요. 엄마랑 자기하고만 둘이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딱 뒤에서 안아주면서 귀 속으로 속삭였대요. 너희 엄마는 죽지 않아. 나 너희 엄마를 살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마음 안에 얼음같이 냉랭했던 것이 싹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우리가 뭘 사러 이제 그 어두운 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평상시에랑 달랐는지 저희 딸이 엄마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날 제가 8시에 내적 치유를 하고 9시쯤에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 뭘 사러 이제 10시까지 문 연다고 해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저한테 하는 말이 차를 타면서 엄마 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항상 이렇게 계단이 그때는 이렇게 불이 이렇게 환하게 있지 않은 계단이었어, 거기가. 그래서 이렇게 지하 이렇게 주차장으로 내려오는데 평상시 때는 엄마 뒤에 가면 뒤에서 뭔가 자기를 이렇게 확 잡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항상 제 앞에를 자기가 먼저 내려가는데 그날은 자기가 뒤에 따라오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자기 안에 확 오는데 자기 안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서 그 어둠이 싹 사라지는 거를 자기가 느꼈대요. 그래서 자기가 조급해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그리고 차를 타면서 엄마 벌써 나한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부터 엄마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어. 한 번, 두 번, 세 번이면 다 끝나. 할렐루야. 이런 그래서 우리 안에 습관적인 어떤 행동들 역시도 똑같다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과거의 그런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 안에 생겨진 것들이 오늘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오늘 현재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반드시 발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아멘. 그러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예수를 믿는데 왜 불안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왜 두려워야 해요? 두려움은 죄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꼭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나 이런 것 좀 하기 싫다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 그것들을 찾아내는 게 훨씬 쉽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에는 이 가시밭
바로 또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왜 여러분이 이렇게 한나씩 하냐면 이렇게 한 주간을 이거를 여러분이 길값밭을 기경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요번 한 주간은 뭐예요? 돌밭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돌밭들을 찾아냈다면 여러분이 혼자 하기 힘들다면 반드시 저를 부르세요. 저를 찾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도와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맛을 보고 사셔야 돼요.